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위로의 편지, 고린도후서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따라가면서 함께 나누고 지난 시간에 마쳤지요. 그래서 정말 위로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 가운데 지난 시간 말씀처럼 우리가 형제 자매로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를 포옹하고 안아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매일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바울이 이제 고난을 받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장로들에게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이제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위해 내 생명을 아낌없이 아끼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면서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올라갈 때 그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서로 울면서 얼싸안면서 입맞춤으로 마지막 작별에 인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생각할 때 그런 짠한 오늘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너무나 귀여워요. 그런데 못 들어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이재일 장로님도 못 오셨고 우리 원루 목사님 사모님 문 앞에까지 왔다가 못 들어오셔서 우리 장로님 댁에 가서 예배 드리시라고 이렇게 통화했습니다. 통화하고 그래서 왔다가 발길을 돌리신 분도 계실 거고 발을 동동 구르고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아까 일찍부터 오셨는데 밖에서 못 들어오고 계셨던 분들이 여러 계신데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이렇게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기적과 같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 조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더 견디고 함께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러한 우리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비록 고난의 터널을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제가 처음 부임할 때부터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진실로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백성 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 가운데 첫걸음을 내딛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는 그걸 위해 진통하고 있고 이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진정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은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하고 진실로 참된 공동체를 이루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새봉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금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소망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대림절이 12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하는데 그 전까지 4주의 시간인데 이 4주 동안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시편을 같이 산책했으면 좋겠다. 시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고 정말 우리의 고백, 우리의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편 산책 시리즈로 4주에 걸쳐 시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에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 그 고백 가운데 성령님의 강력한 위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함께 보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0월 31일이 10월 마지막 종교개혁주일이잖아요.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문 앞에 95개조의 반박문을 걸었던 그날이 엊그제인데, 그래서 오늘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도 루터가 지었던 곡이잖아요. 근데 이 마틴 루터는 시편을 뭐라고 정했느냐, 시편을 정말 작은 성경책이다. 성경이 66권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시편은 그 전체가 하나의 조그만 성경책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볼 때 향기로운 꽃밭, 아름다운 정원에 정말 그 안에서 너무나 은혜 가운데 거닐게 되는 그런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고 루터는 묘사를 했습니다. 시편이 뭐라고요? 작은 성경책이다. 그러면 우리 장로교, 우리 개혁교회를 시작한 존 칼빈은 뭐라고 했을까요? 시편을 일컬어 인간 영혼의 거울이다. 시편을 보면 그 가운데 눈물이 있어요.
탄식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고백하는 노래들이 있어요. 노래예요. 불려진 노래. 우리가 찬송 부르는 거, 시편은 노래예요. 그것을 들여다볼 때에, 그러니까 시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들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인간 영혼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거울과 같이 비춰주는 것이 바로 시편이다. 시편을 읽어보면 내가 하고 있는 탄식을 시편 기자가 하고 있어요.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을 내가 하나님께 품고 싶은 그 마음을 시편 기자가 대신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우리 영혼의 거울이다. 뭐라고요? 우리 영혼의 거울이다. 우리 영혼을 들여다보고 싶으면 뭘 봐야 돼요? 시편을 열심히 보면 내 영혼을 내가 그 안에 들어요. 내가 드러나요. 그리고 오늘날의 신학자 톰 라이트는 시편을 뭐라고 했느냐? 시편은 땅에서 부르는 하늘의 노래다. 우리가 여전히 이 땅을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 고통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들이 많은, 한숨이 많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 이 땅에서 이 땅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이 땅의 노래가 아니라 저 하나님께 잇대어 있는 천상의 노래. 계시록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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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들이 찬양하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만군 천사들,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노래 불렀잖아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고 연약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기에서 저 하늘의 노래를, 이 땅에서 부르는 하늘의 노래가 바로 시편이다라고 톰 라이트는 이야기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대원을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노래는 땅의 노래가 아니에요. 저 하늘의 노래. 우리가 매일같이 드리는 기도,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양, 우리의 고백, 이것은 이 땅의 노래, 땅의 고백이 아니라 하늘에 이르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고백이요 노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주에 걸쳐 이 시편을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저는 시편을 너무나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지난날 여러 번 강의를 해서 12주, 16주 시편만 가지고 강의를, 기회가 된다면 1편부터 150편까지 다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시편이 너무나 귀한데, 그런데 시편을 크게 5개의 장르로 구분하죠. 5개의 장르. 이렇게 내용들을 살펴보면 5개의 장르. 그게 뭐냐면 찬양시, 탄원시, 신뢰시, 감사시, 지혜 교훈시, 이렇게 5가지로. 이게 막 사실 섞여 있는데, 시편을 보다 보면 그 시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 찬 시편들이 있어요. 시편 150편, 100편 막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시는 무슨 시예요? 찬양시, 찬양시. 이해가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 탄원시예요. 탄원시. 말 그대로 탄식하면서 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가 담겨진, 간구가 담겨진 탄원시, 애탄시라고 하는 탄원시. 내 시편의 한 반절 정도가 탄원시예요. 우리 인생에 사실 탄식할 게 많잖아요. 기도거리가 많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영혼의 거울이 있잖아요. 우리가 탄식하는 게 많아요. 이 땅을 살아. 그래서 시편도 반절 이상이 탄원시예요. 탄원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 세 번째로, 그런데 또 신뢰시가, 신뢰시. 하나님을 향한 신뢰. 주님, 내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과 같이 이러한 시들은 신뢰시예요. 주님을 믿습니다. 이 땅의 것들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들이 있는데, 이걸 신뢰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로 감사시가, 감사시. 찬양시와 좀 비슷하게 하지만, 찬양시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찬양한 거라면, 감사시는 이유가 있는 이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우리가 그냥도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내가 눈물도 감사, 기쁜 일도 감사, 이것도 감사하고 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것들이 막 차오르잖아요. 그랬을 때 고백하는 시가 감사시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수요일에도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그 고백했잖아요. 주께 감사하세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무슨 시예요? 감사 시예요. 지난 주일 추수감사제 우리가 보냈잖아요. 감사의 시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지혜 교훈 시가 있어요. 지혜 교훈 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라기보다는 동료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지혜를 깨달으십시오. 복이 무엇인지를 아십시오. 진리에 있으십시오. 의로운 삶을 사십시오. 마치 잠언처럼 지혜 교훈 시는 잠언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 안에서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동료 성도들 향해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서십시오. 성도들의 지혜의 교훈을 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장르를 5가지요. 찬양시, 탄원시, 신뢰시, 감사시, 지혜시 이렇게 5개의 장르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다 버무려져 있는 우리 인생에 우리의 기도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눈물 가운데 회개하며 기도와 간구를 올리잖아요. 그런 가운데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 기도 안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이제 동료 지체들 향하여서 우리 더욱 믿음 안에 섭시다. 예수님을 굳게 붙잡읍시다 권하는 게 지혜 교훈 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편은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우리의 노래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 안에 다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4가지 장르 찬양시, 신뢰시, 감사시, 지혜 교훈시, 탄원시는 좀 아껴두고 이 4가지 장르의 시편을 하나씩 골라서 4주 동안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시편 1편 시편 전체 첫 장의 시편 1편을 가지고 제목을 어떻게 붙였냐면 지혜의 시로 노래하라 이렇게 붙였어요. 따라해볼까요? 지혜의 시로 노래하라. 지혜의 시로 노래하라. 네, 우리는 지혜의 시로 노래를 할 수가 있어요. 시편에 있는 것처럼 지혜의 시로 지혜의 교훈 시를 가지고 우리는 노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이 말씀과 관련된 찬양을 한 곡 같이 부르기 원합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같이 제가 먼저 불러보고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아멘.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는 살겠습니다. 생명의 주 말씀.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는 시편 1편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시편 1편은 150편이 되는 모든 시편의 표제예요. 표제. 우리가 무슨 글을 쓸 때 맨 처음에 뭘로 시작을 할까 고민하게 되잖아요. 제대로 정말 시작을 잘해야 되잖아요. 이 150편의 시편을 묶은 가운데 이 1편은 특별하게 전체 표제로서 지어진 시편이 시편 1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전체를 대변하는. 그렇다면 마지막 시편 150편은 뭐겠어요? 시편 전체의 마무리겠죠, 그죠? 그래서 시편 1편이 시작이고 시편 150편이 끝이에요. 그래서 뭘로 시작을 하고 뭘로 끝나는가? 말씀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을 따라 말씀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길을 가서 마지막에 찬양으로 끝나는, 찬양, 영원한 찬양으로 끝이 아닌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시편 1편은 모든 시편의 첫 장, 첫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안내서가 시편 1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네.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원어가 뭐냐면 아쉬레 하이시. 따라볼까요? 아쉬레 하이시. 우리 세봉적의 교인들은 수준이 높아요. 어디 가서 얘기하셔야 돼요. 야, 시편 1편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아? 아쉬레 하이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쉬레 하이시. 목사님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씨가 뭐냐면 욕이 아닌데, 이 씨가 사람이에요. 사람, 남자, 맨. 이 씨가 사람. 그러면은 이 씨야는 뭘까? 이 씨야. 이 씨가 남자면 이 씨야. 여자죠, 여자. 그래요. 자, 저는 뭐예요? 이 씨예요, 이 씨. 여러분 누굽니까? 이 씨입니까? 이 씨합니까? 네네, 우리 권사님, 우리 여자분들은 나는 이 씨하다, 이 씨야. 히브리어로 여자도 우리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 씨 그러면 the man, 그 사람이란 뜻. 그 사람, 하이 씨, 그 사람. 그러면 아쉬레가 뭘까? 복되도다. 아쉬레 하이 씨 하면 복되도다 그 사람이여. 이게 시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번역돼 있지만 원래 원어대로 따르면 복되도다 그 사람이여 하고 쫙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아쉬레 하이시, 복되도다. 그러니까 성경은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진실로 그 사람, 복이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진실로 복된 사람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시편이 바라는 것이 바로 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실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되다라는 게 성경에 두 가지 표현이에요. 두 가지. 이 아쉬레는 잘 나오지 않는 거고, 보통은 바라크라는 단어, 따로 바라크, 벼락이 아니고 바라크, 따로 바라크. 보통 복을 얘기할 땐 바라크를 써. 바라크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 싶은 복들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정말 돈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예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좀 더 믿음이 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래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 고백하는데,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일용할 양식,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들, 정말 하루의 건강, 정말 걸을 수 있는 힘, 예배당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누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잖아요. 그때 그 복이 바라크예요, 바라크.
그래서 축복한다라고 할 때도 bless 할 때도 그런 복이 임하기를 하나님 그런 복을 주시기를 바라서 바라크란다는 바라크 많이 받았으면 좋겠죠, 그죠? 근데 여기는 바라크를 쓰지 않고 아쉬르를 한다는 아쉬르. 이건 뭐지? 아쉬르의 하이시 복되도다 그 사람이여. 여기서 복은 무엇이냐? 어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그런 것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주고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태에 대한 상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여서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 안에 거하여 있는 상태, 바로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보다 원천적인 진정한 복이 아쉬르의 복이에요. 그래서 이 아쉬르면 바라크 없어도 괜찮아요. 돈이 있건 없건 건강을 잃었어도 몸이 아파도 여러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과 교통함과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 그 충만함, 하나님 이 세상 그런 거 다 없어도 나는 괜찮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 은혜 가운데 진정한 샬롬,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복, 그게 아쉬르의 복이 아쉬르. 여러분 아쉬르가 좋으세요? 바라크가 좋으세요? 둘 다 필요하죠, 사실은. 그렇죠?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쉬르의 복이 보다 근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되도다 그 사람이여 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이 아쉬르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것에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교통하며 소통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걸 먼저 얘기해요. 뭐가 아니고 정말 귀한 것, 진짜를 알려면 아닌 것들을 걷어내야 돼. 아닌 것들을 깎아내야 돼. 그래야 진정한 다이아몬드 같은 가장 소중한 그 본질적인 빛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닌 것들을 깎아내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 그 아쉬르 하이시 복된 그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인들이라고, 악인들, 죄인들이라고 하죠. 오만한 자들이라고 하죠. 뭐예요?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악인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이 있어요. 죄인들도 많이 있어요. 오만한 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아쉬르의 하이시, 이 복된 그 사람 하나하나,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 그러니까 어쩌면 이 사람이 복된,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데 그 주변을 둘러보니 악인들이 너무나 많고 죄인들이 너무나 많고 오만한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사람들은 뭐 뿔 달린 막 괴물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글우글 많이 있는 거예요, 주변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꾀를 쫓아요. 자기 계획,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길을 개척해서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느 자리를 추구해요. 어디에 앉으려고. 여러분 우리 사실 사람이 다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다 하루를 살아도 오늘은 누구를 만나고 뭘 하고 계획 세우잖아요. 계획.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하루를 살 때도 이걸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투자를 해볼까 뭐 해볼까,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얘기할까 저렇게 얘기할까,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요, 모든 사람이. 그리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어느 길로 진짜 무슨 어떤 삶을 지향하는 삶의 길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가 어느 자리에 이렇게 딱 안착하고 거기 이루고 싶은 무언가가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런데
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로 이끌어진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뭐냐? 자기의 계율을 쫓아가고 자기의 길에 서 있고 자기가 추구하는 자리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만일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스스로 나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만일 우리 인생을 설계할 때, 우리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려 한다면, 우리도 만일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어떤 자리를 탐하고 어떤 자리에 내가 이르러야지라는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삶을 산다면, 우리도 똑같이 성경이 말하는 꾀를 쫓는 악인들과 같고 그 나쁜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그들과 같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과 다를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길을 서 있고 어떤 자리에 앉아있다면, 여기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그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복이 있는 그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질문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의 꾀와 계획, 판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오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내 생각, 내 계획을 따라 사는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성도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 말씀을 따르는 것인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따라가는 무엇일 것, 나는 과연 어느 길에 서 있는가? 스스로에게 우리는 질문해 보라고 성경이에요. 내가 과연 어느 자리를 추구하고 있는가?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요. 그냥 생각 드는 대로 자기 계획, 뜻과 그런 걸 따라서 막 그냥 살아요.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나는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어느 길에 서 있는지, 어느 자리 가운데에 있는지.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네, 아쉬레하이시, 복되도다 그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어떤 사람이야? 오직, 오직,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오직 어떤 여호와의 율법은 토라, 모세오경 말하는 하나님 말씀을 하는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환영하고 그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노 권사님들 정말 말씀 아침에도 있고 저녁에도 있고 말씀 가운데 늘 사신다는 얘기들 참 너무 감사해요. 어쩌면 목사님 저보다도 더 말씀 가운데 사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십니까? 왜 그렇게? 말씀이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 좋으니까. 우리 권사님 옛날에는 세상 책들 막 열심히 읽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 하나님 말씀만 계속 달달 읽으십니다. 너무 좋아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오늘 복 있는 사람 뭐라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어떻게 하느냐? 그의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해요, 아니에요?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을 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에게 필요한 말을 해요, 그죠? 그런데 부모가 아무리 말을 해도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는 게 복인데 그걸 안 들으면 진짜 안타깝잖아요, 그죠? 정말 복이 있는 말을 부모는 해주는데 못 알아듣고 안 듣고 막 딴 생각, 다르게 행하고 그러면 너무나 부모의 마음 안타깝죠. 근데 복이 있는 사람 누구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쫑긋하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내 인생을 지도해 주시오. 주님과 교제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 어떻게 하느냐? 밤낮으로 주의 말씀 묵상한대. 묵상 많이 들어와서 묵상, 히브리어로 하가란, 따라 하가. 네,
아시레 하이시 하가 이런 말 느껴. 묵상 하가라는 뜻, 메디테이션 영어로 묵상한다는 말 한자 이거는 뭐냐면 되새김이라는 뜻이죠 우리말로. 그러니까 소가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넣었던 걸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막 씹잖아요, 그죠? 우리 어쩌다가 이렇게 넘어갔던 게 다시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뱉습니까? 다시 넘깁니까? 궁금하네요, 그죠? 다시 이렇게 뭐 신물이 올라가지고 이랬을 때 저는 그냥 다시 이렇게 넘겨요. 대부분은 그러실 것 같은데, 근데 되새김이라는 거는 묵상. 그래서 원어 하가는 뭐냐면 읊조리는 거예요. 중얼중얼중얼중얼. 우리 길 가다 누가 막 중얼중얼중얼 하고 있으면 좀 정신 나간 사람이잖아요, 그죠? 막 헛소리를 중얼중얼중얼 하늘 전따지 건물연 누르왕 막 중얼중얼중얼 하고 있으면 이 사람 조금 이상한 사람 좀 피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 중얼중얼해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 읊조리. 그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하가 묵상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신기한 게 하나님 말씀 소리내서 읽고 한 번 읽으면 아 그런가 보다. 근데 다시 또 읽고 2번, 3번, 4번. 그러면 여기 이런 내용이 있어? 5번, 6번. 같은 구절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구하면서 읽고 또 읽고 읽으면 처음 읽었을 때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구절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게 돼요. 신기해요. 전에는 그냥 이런가 보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데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중언부언이 아니라 그 말을 묵상하면서 더 깊이 크게도 말해봤다, 작게도 말해봤다, 천천히도 말해봤다, 빨리도 말해봤다. 그래서 묵상하면 그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가 읽으면 문자로 있는 말씀이 살아나. 성령께서 역사에 그 말씀이 움직여서 내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경험합니다. 신기해요. 이게 묵상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아무개야 하면서 나에게 말씀하는 그게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정신 나간 건가? 헛소리 들은 건가? 내가 상상해낸 건가? 근데 그 들려지는 음성을 계속 되새기면서 주님 말씀하신 건 맞습니까? 정말 이게 주님 뜻입니까? 물을 때 평안이 찾아와요.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계속 주님께 물을 때 평안한 마음, 확신을 하나님 주십니다. 정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 맞구나.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그때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요 묵상하지 않은 사람 이런 비밀을 몰라요. 그냥 문자의 겉만 훑고 지나가고 어려워, 뭔 말인지 모르겠어. 언뜻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되새기면 그 말씀이 살아나요. 그 말씀이 나를 장악하고 지배해서 내게 길을 가르쳐줘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줘요.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길에 서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를 내가 따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눈앞에 나타나신 것처럼 이 성경 말씀 구절구절이 살아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체험을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정말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3절에 뭘로 묘사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 그 잎사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영통합니다. 한마디로 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 여러분 감흥이 오십니까? 그냥 시냇가에 버드나무, 수양버들나무 있는 그런 그림. 우린 그런 그림 그리잖아요, 그죠? 우린 막 시내도 많고 강도 많고 나무도 많고 우린 좋은 너무 복받은 땅에 살아서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표현인지 몰라.
이스라엘 땅을 한번 생각해 보죠. 광야와 적막함, 건기와 우기가 있고 물이 항상 있지 않아요. 요단강도 어떤 때 말라버려요. 그런데 마르지 않는 샘이 있고 그 샘 옆에 나무가 심겨집니다. 그 수원에 흐르는 물에 뿌리가 맞닿아 있어가지고 가뭄이 오든 폭풍이 오든 떼약볕이 있든 그 어떤 것들이 있어도 그 나무가 시냇가에 하나님 말씀에 잇대어 있어서 신기하게도 철마다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그러한 인생이 여기에 있는 기적 같은 인생. 이건 당연한 인생이에요. 기적 같은 삶이에요. 모든 것이 말라 죽고 비틀어지고 황량하고 목말라서 애타는 그때에 막 그 사람들은 다른 거 뭐 콜라를 구할 수도 있고 뭐 오렌지 주스를 구할 수도 있고 뭔가 다른 음료를 구하려고 막 여기저기 헤맬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물,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복받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나누어 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그늘을 나누어 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쉼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복을 주는 여기에 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복받은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러길 원합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하나님 말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우리가 시냇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푸르르고 열매 맺어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새들이 깃들이게 하고 많은 나그네들이 와서 그 가운데 쉬게 하고 위로를 얻게 하는 열매 맺는 푸르른 나무, 기적 같은 나무가 여기 한 그루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근데 4절에 악인은 어때요? 대조의 시편은 많은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운 선언이에요. 악인들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잇대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악인들은 그럴 수가 없고 오히려 어때요? 뭐라고 표현?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는 뿌리도 없고 생명도 없고 바람이 한번 불면 확 날아가는 겨 있잖아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있고 바람에 날아간 겨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더 많을까요? 복되도다 그 사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자기 욕심과 계획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많은 재물을 쌓고 있어도 고대광실에 살고 있고 많은 수를 누려도 그 인생의 결말은 바람에 불려가는 겨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떵떵거리고 오만 것을 다 누려도 마지막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면서, 진시황도 불로초를 그렇게 구했잖아요. 모든 권력을 다 가진 황제인데 살고 싶어서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런 인생은 바람에 불려가는 겨울 뿐인 것이죠.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심판을 얘기하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정산하는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막 살면 안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여러분의 삶의 걸음, 여러분의 모든 것들, 여러분의 한 말들, 행위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 불시험을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바람에 흩날려가는 겨와 같은 인생,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간 인생은 그 심판 앞에 섰을 때 그걸 견뎌낼 수가 없어요. 다 불타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의롭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심판을
견뎌낼 수 있는 거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 여기에 기가 막힌 게 뭐라고요? 의인들. 처음에 복되도다 그 사람이 할 때 나 혼자뿐이에요. 주위에 다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죄인 자기 막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 나 혼자뿐인가요? 엘리야처럼 주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 혼자입니다 그랬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내가 혼자가 아니야. 나와 같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 있는 수많은 의인들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혼자가 아니고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돌아보세요. 옆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길을 갈 때 혼자 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들어왔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모여있다가 우하고 들어왔대요. 여러분 천국에 혼자 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같이 가야 됩니다. 저희가 전략을 짰었어요. 문 앞을 지키고 해가지고 우리가 10명씩 20명씩 모여가지고 이렇게 착착착착 오면 경찰한테 이거 여기 잘 안 되게 분리해 주세요 하고는 딱 들어오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처음부터 막 앞을 막고 막 그래가지고 또 이게 소통이 저는 안에 있다 보니까 그 안에 막 너무 안타까워서 못 들어오고 계셔서 우리 권사님 밖에 계시고 막 제가 이 발 동동 구르고 막 예배 전에도 아까도 막 그랬는데 아니 어떻게 다 들어오셨어 그랬더니 같이 모였다 우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우리 천국의 세봉천교회 성도들 나만 천국 가야지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같이 우하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같이 손잡고 우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와요. 상징제예요 상징. 제가 오늘 상황을 생각하고 시편을 정한 게 아닌데 악인들이 심판을 하나님 앞에 결국 다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바른 것인지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것인지 우리의 행위와 방법과 과정과 목적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해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죄인들은 절대로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한대. 이건 예언과 같은 거죠.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초를 당하고 있지만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온다면 그때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탐욕과 욕심과 자기의 어떤 그러한 것으로 한다면 절대로 들어올 수 없어요. 절대로 들어올 수 없어요. 오늘 이 문을 통과해 들어온 여러분 하나님 은혜잖아요. 기가 막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설령 문에 막혀서 못 들어오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곳에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에 무릇 결론입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에요. 두 개의 길이 있어요. 의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의인들의 길이 있고, 하나님 없이 자기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자기의 깨와 계획을 가지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악인들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결론이 어떻습니까?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떠나 우리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에 잇대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생명의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다 살고 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안무개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래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처럼 그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큰일이잖아요. 나 이런 교회도 다니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신앙생활 했는데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진정으로 하나님께 이끌어서 그 말씀에 이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날 때 하나님 말씀 약속 붙잡고 나아갔잖아요. 믿음으로 간다는 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고 가는, 내 생각 붙잡고 가는, 내 어떤 다른 걸,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에 나 자신을 던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두 길이 있습니다. 우리 세봉천교회 성도는 모두가 믿음의 길, 의인들의 길,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그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잇대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여 그분의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시편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우리 세봉천교회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혜의시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시편은 바로 그 사람, 복 있는 그런 사람을, 이제 요즘 모든 시편은 바로 그 사람의 행보를, 그 사람의 탄식과 기도와 노래를 나열하고 있는 것이 모든 시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가운데 함께 여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고백과 눈물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것이길 원합니다. 그럴 때 그분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생명의 주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마음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마음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지혜이시로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 진정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부르는 하늘의 노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직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변화시키고 날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